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아래에서 이제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한 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아비가 와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가지고 못 고친 그런 상황이 아래에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마가복음 9장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아비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은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믿나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에서 또 하나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나이다라고 했는데 또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문제를 좀 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본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보면 사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한테, 개한테 믿음을 요구하는 사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가 밥 시간이 됐는데 너 좀 참고 인내를 보이면 내가 내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상을 줄게, 이런 거 제안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만 있는 존재는 믿음이 불필요해요. 본능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만 있는 존재도 믿음이 불필요해요. 천사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있는 독특한 현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사도 아니에요. 영적인 특성이 많이 있지만 완전히 영적인 그런 존재도 아니고, 육체를 갖고 있지만 짐승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존귀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복잡하고 오묘하고 신비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됨됨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흙과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3의 어떤 새로운 상태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living soul, 사람이 혼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 혼이
하나님의 생명성을 발휘하려면은 그러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아무리 가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만으로서는. 근데 사람의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혼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리빙 소울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라 죽은 혼이 있는 상태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주 육신된 사람, 사람을 육신으로 표현할 때의 그 의미가 바로 리빙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그 이 혼의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에 국한해서 사람의 문제를 보면은 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단의 유혹이 사람 영혼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던 그 영역이 선악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던 혼과 그 육이 이제는 이 선악과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혼의 영역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정신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에 걸쳐서 어떻게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지가 잘 요약이 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가지고 오늘 이 믿음의 문제를 좀 조사를 해보겠어요. 이 사람이 발휘하는 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 안전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철석같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철석같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3년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이에 배반이라는 것이 뭐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지만, 그것도 내 마음에 안 맞거나 좀 비난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반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과 생활을 이렇게 밀접하게 한 사람의 이 배반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반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냐면은, 누가복음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사람 안에, 이 고결한 이 사람의 인격 안에 마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까? 그런데 이 동일한 일을 두고 요한복음 13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실제로 이 어떤 시커먼 존재가 이 유다의 막 마음을 비집고 막 이렇게 무슨 점령군이 어디를 점령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사단이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주느냐? 생각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이 혼이 가지고 있고 내가 배우지 않아도 발휘할 수 있는 이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온갖 악한 것, 더러운 것, 그러면서 또한 경건한 것도 생각해내지만 이거 다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6편에는 이 생각이 소멸을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그 생각들이 소멸하리로다. 지금은 내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살고 있죠. 그리고 생각을 끊임없이 마치 공장에서 기계 만들어내듯이 끊임없이 사람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단의 출입문이다. 사람의 영혼의 출입문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생각이 바로 그 출입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사단으로부터 학습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서, 우리 감정은 믿을만 할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나와요. 근데 가인의 후예들 보면은 뭐 철기를 만드는 자, 또 뭐 여러 가지 뭐 도시를 세운 자, 이렇게 이 사단의 이 세상 문명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가 거기 그 조상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쭉 후손들이 나오다가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것은 이 음악이나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이 원류가 가인과 닿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지배하는 것, 특히 음악을 지배하는 데서는 이 사단의 이게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예요. 사단이 가장 쉽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사람의 이 정서를 움직이는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음악의 영향이 얼마나 심대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상,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 절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절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근데 여기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것이 3번 정도 되풀이가 되는데 그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방신에게 전하는 것, 이 이방신을 믿는 것 또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이 모든 과정에 음악이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하고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더러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온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서는 거기다 대고 이제 절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면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보면은 번제도 있어요. 화목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오다가 보니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한번 볼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출애굽기 32장. 파워포인트에 다 넣으려면 글자가 작아져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넣었다 보니까 제가 뺐는데 17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7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소리가 났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제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 타락한 이 제사, 타락한 예배,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노래예요. 음악이 성황하는 것이죠. 음악이 번성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전가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 그리스도 앞에 패한 패장들, 이 왕노릇하던 자들이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한 그 소리가 나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노래가 성해지는 거예요, 노래가. 음악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사실 피아노도 쓰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음악이라는 것이 잘 쓰이면은 좋죠. 오늘 오영재님 하신 것처럼. 그러나 잘못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가인이 이용하고 사단이 이용하기가 참 쉬운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서라고 하는 거 감동받고 이러는 거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여러분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싶을 정도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것 그동안 있어 왔죠? 남아있나요? 네, 정서라고 하는 것 이거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세요. 시몬이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적하잖아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자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건한 의지 속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것을 한다고, 경건한 것을 추구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악한 모습, 타락하고 세속적인 모습으로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만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이렇게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악한 데 빠르고 아니면 아주 노골적으로 악을 업삼아서 하는 그런 영화에 많은 그런 어떤 주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유약하거나 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오른쪽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참 오른쪽같이 살아라 이렇게 사람의 지정의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지정의에 호소하는 거죠.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관용이고 이런 것에 호소해서 빨갛게 이렇게 오른쪽처럼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뿌리의 진액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의 이 모든 선해 보이는 것들의 진액은 그 뿌리는 선악과인 거예요. 단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바로 이 혼을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 이 말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교육 철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아이 둘이 싸워요. 형하고 동생이. 그래서 장난감을 어떻게 하나만 사왔는데 이걸 이제
큰 아들을 주려고 사왔는데 작은 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둘이서 싸울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야, 너는 훌륭한 아이야. 응? 그러니까 참아야지. 너는 형이니까 참아야지. 그러면은 아이에 따라서는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흔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고 그래서 장난감 양보도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실제로 부모가 돼서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해요. 너는 착한 아이야. 착하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 말과 그것을 분하고 억울하지만 참는 아이의 그 심리를 보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지정의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오른쪽 같이 이렇게 돼야지. 나는 왼쪽이 아니야. 응? 나는 왼쪽이 아니야. 나는 오른쪽이야라고 나의 의의를 강화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교육이에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개드린 이 마가복음 9장에 이 아이의 아비가 하는 소리를 잘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럼 믿었으면 되지. 그것으로 되지. 근데 이 아이의 아비의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 중요한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그러잖아요. 믿나이다는 바로 이거예요. 이 지정의 사람의 동물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 혼을 가지고 내가 믿나이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납득한 것 가지고 또 내가 감동받았던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냥 계속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 또는 사람이 마땅히 경건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한때 내게 있었던 어떤 마음의 감동과 의지를 그걸 되살려가지고 내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게 midnight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정말 이 생명이 오가는 삶과 죽음의 이 아이를 두고 이 아비의 마음, 아비에게서 나온 것은 뭐냐면 나한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midnight을 강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뭘 11조를 잘해야 되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고 그 뭐예요? 다 혼이 발휘하는 믿음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해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의 아비와 같은 고백이 필요한 것이 내게 이 없는 믿음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는 지체들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 소망 세 가지 항상 있을 것. 세 가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사람의 것일까요? 70년, 80년 사는 사람에게서 그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욥기 14장에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누가 사랑을 사람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소망을 또는 누가 믿음을 사람 가운데서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는 혹시 그동안 midnight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고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또는 회복하려고 그러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도 낼 수 없다.
사람이 갖고 싶어하고 사람이 영혼에서 필요한 이 세 가지는 하나도 사람한테서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한자로 이렇게 쓰죠. 믿을 신. 근데 믿을 신자가 이런 모양도 있어요. 또 믿을 신자가 이렇게 쓰는 한자도 있습니다. 때로 이 한자가 중요한 그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한자를 가지고 좀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좀 풀어 보려고 해요. 믿을 신자는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예요. 그죠? 물론 이것을 이제 이 세상에서 쓰는 뜻은 사람의 그 말이 믿을만 할 때 그걸 믿음이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이제 쓰기도 하지만 원래 성경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면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에게 말씀이 온 상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발휘해내는, 내가 지정이가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그것이 신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한테 가까이 온 것, 와서 딱 달라붙은 이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입에 심히 가깝다 그랬죠. 지난번에 허윤호 형제님이 와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 밖에서도 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해온 말, 선현들이 해온 말, 사람들이 감동받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품성이 이미 다 배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 말씀은 이 신약이 기록될 때 더 뚜렷하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을 신자, 이 첫 번째 신자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곁에 오신 이 상태를 가리켜서 믿음이 이제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서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하죠. 어느 날 이 구절이 정말 무슨 뜻인지 눈이 뜨이기를 바라고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는다는 건, 이 믿음의 주체가 주어가 나인 경우가 표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어떤 구절들, 이런 구절들 보면은 이 믿음이 출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께서 오신 후로는,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말씀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내게 온 후로는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 그 앞선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께서 오시기 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믿고자 했던 그 믿음 말고 바로 내게 오셔야 되는 그 믿음을 공급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도 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와서 그게 믿을 신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것으로든지 우린 갇혀 있어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으로도 갇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굳이 율법이라는 형태를 안 갖췄어도 내 양심의 법이라는 것,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틀에 다들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내 필요로 말미암은 것이라든지 내가 관념하고 상상하고 또는 투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에 있는 바가 투사가 돼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맞는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셔요.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을 신자를 풀면 이렇게 되죠. 사람인 더하기 입구자예요. 저는 이것을 사람이 하나님의 입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입. 우리가 이 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다 하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시만 받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일 약한 건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이나 문자. 이 일을 언제까지 하세요?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은 전화를 하면은 이걸 시켰는데 잘 안 하면 어떨까 걱정되면 전화를 하죠. 전화. 더 확실한 건 뭐예요? 불러거나 내가 가가지고 입으로 대면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대면해서 들으면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은 거 무시할 수 있어도 입으로 직접 들은 건 무시 못 하거든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열려서 듣는 말씀. 그것이 사람의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육성으로 1인칭으로 직접 화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해온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저지난주에 지났지만은 마태복음 5장 1절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마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돼 있어도 아무런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굳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입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입을.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경 다른 데도 보면은 불필요해 보이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주의해서 보면은 굉장히 그 흥미롭고 신비하고 또 참 중요한 그런 진리들이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을 만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곳곳에서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걸 지켜봤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을 향해서 새벽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모르죠. 그 장면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16절에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런 선생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한테 알리러 마리아가 뛰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위의 상태예요. 여자여. 이건 모든 인류를 묶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모친 마리아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고 모친을 가리켜서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친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모친을 어떻게 불러요? 여자여라고 부르죠. 그 속에는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마리아야 그러잖아요.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모든 인류를 향한 그 말씀이었다가 그것이 마리아여라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입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은 니고데모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알기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셨나요? 내가 니고데모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일. 많은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가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입으로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시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승하니이다. 바로 그 무덤 앞에서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입 맞추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입 맞추지 못해요. 주님께서 그가 그의 입으로 내게 입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믿을 신자는 이것입니다. 이 한자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쉽죠? 말씀 원변에 마음신, 그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한다,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고 그냥 떠 있거나 잠시 스쳐 지나가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마치 그 밭에 떨어진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거기 얼마 정도 잠시 기뻐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새겨지기 전 단계가 있고 새겨진 단계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뭐라고 되냐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말씀은 나와 사실은 직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또는 나의 필요, 나의 개인적인 입장, 나의 사정 이런 거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진리로서의 하나님, 그것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를 가지고
믿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그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념. 신념이고 기독교적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내게 일러주셔야 돼. 내게 이르신 바가 된 그런 개인화된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 달리 말하면 고린도후서에는 왼쪽에 있는 그 말씀, 객관적이고 우주적이고 나와 개인적으로 입맞추지 못한 그런 상태의 진리, 그 아무리 알아도 사실은 물론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로고스고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그런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씀. 그걸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로고스와 레마가 하나로 다 이해가 될 수 있게 말씀이 나와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건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로고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진 바 된 그 말씀,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왼쪽으로는 안 돼요. 우리를 살리는 믿음, 영원히 있을 그 믿음, 생명의 믿음, 그것은 주님이 내게 이르신 것이로서의 그 말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로고스는 그 영과 생명이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그 하나님 자체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로고스에서 나와가지고 나를 닿아야 돼요.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살리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혼이 없다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을 흉내내고 이 경건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어설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사람을 혼동시키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지정의를 통해서 믿고자 하는 것, 또는 그것을 교회들은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걸 자극하고 그걸 잘할 때 그걸 칭찬하고 북돋고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소개드린 말씀들은 일관성 있게 이 믿음이 바로 와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주체는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의 뜻은 그분이 창시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만들기 시작한, 그분이 주도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 또는 마치 작가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방비 완전히 맡겨져 있는 그런 종이에다가 공책에다가 써내려가듯이 믿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면은 믿음의 작가가 다 나죠. 다 내가 써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들은 거라든지 어느 목사가 말한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잔뜩 이 사단의 낙서장이 돼버린, 거기다 그냥 부분적으로 좋은 말씀, 또 나의 필요와 나의 이해에 맞는 그런 말씀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그렇게 다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빈 공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빈 공책. 그 다음에 이 구절의 뒷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보자. 바라보자. 우리가 신앙이란 말 쓰잖아요. 신앙. 이 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와야 되는 문제고, 그러나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느냐? 그건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사람이 그런 훌륭한 믿음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마치 그렇게 이제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러나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것이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상상을 했었어요. 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는 아니고, 더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충신이 바로 영어로 faithful이에요. 쉽게 다시 해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이시라. 넉넉한 믿음, 그 충만한 믿음이 차 있으신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리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내가 믿고자 하지만 이제는 그 내 믿나이다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부르짐을 한 그 일이 있는 그 동일한 장의 앞부분은 바로 이 예수를 바라본 사건이 나온 것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앞에서 그 제자들이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신 분, 거룩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신 이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후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크신 위엄을 본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이 성도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 크신 위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지 못하면 공교한 얘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공교한 얘기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 짜여지고 만들어진, 그래야 될 것으로 사람의 양심과 사람의 지혜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죄의 문제와 구원에 관해서 잘 공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의 조합에 불과해요. 우리 믿음이 이 크신 위엄을 보는 데서 시작하고 이 크신 위엄을 보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크신 위엄이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과 그 품성을 나타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알면
이 믿음이 정말 약해요. 그리고 잘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이 진리, 십자가의 진리도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뜻을, 크신 위엄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바로 내 믿음이, 내 경건이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지가 구별이 돼요. 그래야지 내가 믿나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오류와 함정에 빠져 있는 데서 우리가 비로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가인으로 살다가 가고요, 우리 경건이 시몬과 같이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 한자 중에 이 한자를 통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을 만나서 그 입과 입 맞추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입이 어떤 입인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지가 다른 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표현한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32장 같으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 영혼에 이 이슬같이 내리고 내 이 황폐해지고 메마른 내 영혼에 또는 내 이 힘을 잃은 풀 위에 비같이 채소 위에 단비같이 내리는 이 말씀은 입의 말이에요.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입이 열린 것 같이 내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잠언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아까 아가서에 주님이 우리에게 입 맞추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가 그의 입으로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시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승하니이다. 주님과 입 맞춘 사람의 입, 그 입이 아가서 7장에 나옵니다. 내 입은, 그건 이제 술람이 여자의 입을 말해요.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포도주보다 승한, 아주 뛰어난 포도주와 같은 이 주님의 입맞춤, 그 입맞춤을 한 여자의 입에서 뭐가 발견이 되겠어요? 거기서도 포도주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의 이 영혼을 깨우는 그런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입이 되는 것이. 우리 입은 어떤 입인가요? 포도주가 나오고 잠든 이를 깨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입인지, 좋지 않은 얘기들을 들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고 또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런 입은 아닌지. 우리가 입맞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입맞춤한 것 그거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것 같아요.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로 대답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입술에 있는 말로 말을 해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주님과 입맞춤한 그 입술, 그 말씀, 그거를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편 2편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가 믿음의 바른 시작과 또 바른 길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열린 입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매일 입맞추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도 하나의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관원이 되고 마치 몸에 머리가 두 개인 것처럼 그렇게 나도 내 왕권을 놓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 승한 포도주가 나왔던 주님의 입은, 우리가 그 입을 거절하면 나중에 그 입은 이한 검이 나옵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